제목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린 지금까지 총 세 가지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총 세 가지였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서 기도하리라 하셨다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제 그였죠? 어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인간사,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사, 자식이 부모를 찾아뵐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 자녀들,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전화하는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부모는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억지로 막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향한 그 사모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부르짖는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봤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 이 기도는 바로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성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모습, 이 고백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 이 기도. 우리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죠. 주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뭘 놓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많고 또 기도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행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천국에 못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까지 못하면 그게 아무리 여기서 애쓴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한들 또 주여 주여 간절히 외친다고 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기도까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삶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어요. 늘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39절의 말씀에 26장 39절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봤던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랑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상황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원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그림을 그렸던 그 방향대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러서 막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꺾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과연 우연이란 게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 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써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죠. 신약성경 위대한 믿음의 인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목적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6절, 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죠.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면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썼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것은 철저히 준비하고 그곳을 가고자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서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소아시아로 가기를 힘썼어요.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유행하러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몸을 불사르면서 뛰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막으십니까? 왜 이 일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신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또 지켜보고 있는데 실패한 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얘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정했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인정하다는 것은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합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췄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의 뜻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뜻을 맞추어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갔던, 인정하며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결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 유럽의 복음화의 물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트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사도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펼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또 기도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셔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요거만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다 맞춰야겠어요? 보여지는 환경에, 상황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은 뭘로 그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마무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